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서 천국의 꿈이 깨지는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나가 길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과 어제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비유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져오시고자 했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특히 그 중에서 종교적 힘을 가졌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을 방해했나 그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게 나오죠. 오늘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첫째, 그렇게 심판받을 이스라엘 사람이 누군지, 심판받는 자들이 누군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데 그 믿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과연 어떤 이들이 정말 구원받는지, 즉 어떤 게 진짜 믿음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먼저 이 혼인잔치를 받죠. 근데 오기 싫어했다. 그리고 누구는 거부하고 누구는 자기 할 일만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초대장을 가져온 종들을 모욕하고 심지어 죽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포도원지기의 비유와 굉장히 비슷하죠. 거부하고 쫓아내고 죽이고. 근데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는 하나님의 아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만 나와요. 그 포도원지기에는 아들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안 나오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구원받을 듯한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천국의 꿈을 가졌는데 그게 천국 가보면은 그게 아닌 천국의 꿈이 깨지는 그러한 사람들. 이거는 정말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누군지. 자, 여기서 혼인잔치가 뭔지 좀 봐야 됩니다. 혼인잔치는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과 교회가 이 주님이 재림했을 때, 딱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게 바로 혼인잔치죠. 왜냐하면 교회는 신부고 그리고 주님은 신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와 주님을 신랑과 신부로 비교하는 것이요, 사실은 이 혼인잔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혼인잔치에서. 왜냐하면 혼인잔치는 구약으로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도 마지막 때를 이 잔치로 비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첫 부분에 나오는 게 가나의 혼인잔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께서 이 혼인잔치를 갖다가 다시 회복시킨다. 재림 때 이거를 회복시킨다. 그걸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대로는 천국 못 갈 사람들을 천국에 들여보내셔서
결국 성대한 혼인잔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누구는 오기 싫어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건 누굴까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에 특히 노아 이후로부터, 노아의 방주 이후로부터 주님은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를 보류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을 따를 것을 그냥 초청만 하시죠. 젠틀하게. 근데 모든 인간은 다 주님을 떠납니다. 노아 가족만 빼고. 그래서 자신들이 스스로 법이 되어서 다른 신들을 섬기죠. 이게 바로 오기 싫어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 중에서 누구는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갔다 그럽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이거는요, 그 다음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6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남은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남은 자들이 있고 그래서 남은 자들을 쓴 게 아닙니다. 이 남은 자들은요, 구약의 특별한 용어입니다. 단어입니다. 남은 자들은 누구냐? 이건 바로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고, 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바벨론 유수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 이들을 남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한 끝까지 신앙을 붙드는 사람들을 뜻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밭갈러 간 사람, 사업하러 간 사람은 누구냐? 그 남은 자들과 다른 자들입니다. 즉, 남은 자들은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온 사람이라면, 그렇다면은 밭갈러 떠난 사람들, 떠났다 그렇게 나옵니다. 떠났다고.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언제요? 아수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흔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의 이 문화로 녹아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다른 신을 섬겼어요. 밭갈러 간 사람도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은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남은 자들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근데 어떻게 쓰냐? 주님이 어떻게 기록하시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고, 남은 자들이 선지자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대요. 사실 여기서 죽는 것은 예수님이시죠. 그걸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메시아를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남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어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즉, 이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남은 자라고 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붙든다고 자기들이 신앙의 수호자들이라고 자청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신을, 선지자들을 모욕했고, 그리고 주님의 메시아를 죽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누굽니까? 바리새들과 사두개들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모욕하고 그리고 심지어 메시아를 죽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참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단순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만 뜻하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겠다고. 즉, 이 말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주님을 대적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주님을 대적하게 돼요. 저절로. 예를 들어서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창기와 세리 같은 자들, 이들을 더럽다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핍박합니다. 자기들이야말로 더 악독한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죠. 마찬가지로 자기들에게 은사가 있어서, 아니면 무슨 영적인 파워가 있다고 자기들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크리스찬들을 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며 무시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단이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이야말로 사단마귀의 도구가 되었는데 이들은 다른 크리스찬들을 보러 영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해요. 여러분, 이렇게 교만한 자들은 주님이 보내신 자들을 모욕을 합니다. 주님은 이들을 대적할 거라고 합니다. 왜? 이들은 주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런 이들이 주님을 모욕하고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은 주님께서 진멸할 거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교만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자칭 신앙을 지킨다고 스스로 말하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칭 기도를 많이 한다, 자칭 영적이다, 자칭 내가 신앙을 지킨다, 여러분,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만이야말로 주님을 내 손아귀에 넣고자 하는 크나큰 죄입니다. 우리는 주님 손 아래 있어야 돼요. 이 뜻은 우리는 오직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한 죄인을 구하셨다고 그 감사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주님께서 길거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결혼잔치로 데리고 오라고 하세요. 놀라운 거죠. 이게 바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막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된 다음 왕이 그들을 만나는 장면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왕이 만나는 것. 이건 바로 왕께서 심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왕이 한 명 한 명씩 다 보면서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복을 안 입었다고, 오직 예복을 입은 사람만 천국 들어온다고. 여러분, 그 예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서 옷 입은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옷을 입었나니, 사도 바울이 항상 말씀하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로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들만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로서 온전히 옷을 입어야 돼요. 그건 내가 주님을 믿어서 그 주님의 영이 내 위에 씌워지는 겁니다. 옷을 입듯이.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즉 중생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나를 덮은 사람, 이 사람만 천국 들어가고 그리고 주님의 심판을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즉 그냥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해서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되냐? 진짜 믿으면 마치 옷을 입듯이 내 위에 그리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워지세요. 내가 가려져요. 아니면 내가 완전히 죽던지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든지, 그게 중생이고요. 그렇게 주님이 내게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왜냐? 9절,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데려오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한 자들도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전도할 때 다 믿는다고 하면은 다 교회에 데려오죠. 근데 그 중에서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복을 안 입은 자래요. 즉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의 마음과 영혼이,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이 바뀌지 않는다면, 정말 예수를 믿어서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영혼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쭉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심판날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하면 그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속고 지냅니다. 이건 마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스스로 속고 지낸 것과 똑같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스스로를 거룩하고 영적이고 율법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속은 거예요. 스스로를 속인 겁니다. 왜냐? 그들은 거룩하고 영적이지 않고 그리고 어떻다? 악하기 때문에. 악한 자입니다. 예, 다른 사람들을 교만하게 판단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악한 이들이에요. 악한 이들은 여러분 천국 못 가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심판대에 가서 발견해요. 여러분 천국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속고 지낸 거예요. 누구한테 속았습니까? 스스로에게.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며 거기서 끝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영혼 속에 계셔서 우리의 영혼을 바꾸며 인도하며 그러지 않는 영혼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를 입은 게, 예복을 입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진짜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영혼이 바뀐다는 거예요. 영혼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내 속에 계신 게. 그래서 내가 주님에 속했고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믿음인데, 맞아요. 오직 믿음인데 오직 믿음은 도구고 방법이고 오직 믿음으로 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 그 열매가 뭐냐? 바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중생하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열매는, 그 알맹이는 없고 예, 믿는다고만 하고 그거 쭉정이죠. 예. 다 오라 가지고 왕궁에는 들어왔어요. 근데 예복은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 사람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과 결말이 똑같습니다. 스스로 속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천국의 꿈을 꾸다가 그게 아주 무참하게 깨지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며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오직 저희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알아 엎드리고 그리고 그러한 나를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분을 입어 그분이 나의 모든 게 되고 내가 그분 안에 항상 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는 주님을 만나뵐 때 그 신혼 그 결혼잔치에서 기뻐하며 주님을 만나뵐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저희를 달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듯하나 천국의 꿈을 가지고 살았으나 그 꿈이 무참히 깨어지고 천국에 들어갈 듯하나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인지 어떠한 사람들이 그런지 오늘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절대 교만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가 오직 주님을 믿어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결과물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주님을 뵙는 날 저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서 저희 속에 계셔서 같이 기뻐하는 그 귀한 날이 올 수 있도록, 그 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